안녕하세요. 7월 12일 월요일 아침입니다. 오늘도 한 주간을 주님의 말씀과 위로로 함께 시작하는 귀한 하나님의 주간이 되기를 소원하면서 이 월요일 아침 말씀으로 시작하고자 합니다. 오늘은 이사야서 40장 1절부터 11절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를 위로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지난주까지 야고보서를 마쳤고요. 이제 다시 예전에 함께 나눴던 이사야서를 이제 40장부터 다시 말씀을 같이 묵상하며 은혜를 받고자 하는데요. 이 이사야서는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1장과 39장까지를 전반부로 볼 수 있고 오늘 배울 40장부터 66장 마지막까지를 후반부로 볼 수가 있는데요. 1장부터 39장까지는 우시야 왕 시대부터 유다 왕국의 말기인 히스기야 왕 시대까지가 역사적 배경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결국 이 시대에 하나님의 믿음으로 살려는 왕들이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남유다의 죄로 말미암아 결국 이 이스라엘 땅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바벨론에게 멸망한다라는 그런 이야기들이 담겨져 있는 거죠. 그리고 이사야서의 두 번째 부분인 40장부터 66장까지는 나라를 잃고 바벨론 포로로 끌려온 유다 백성들에게 해방이 선포됩니다. 그리고 이제 이 포로 시절의 그 70년 생활이 끝나고 고향으로 귀향하는 날을 기다리면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며 그 날을 기다리는 것이 바로 이 두 번째 부분의 주제가 되겠죠. 놀라운 건 이 말씀이 기록될 800년 전 당시는 아직 이스라엘이 멸망하지 않았을 때입니다. 그런데 이미 이스라엘이 멸망할 때와 또 회복할 때를 미리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의 그 감동으로 예언하고 있다는 사실이 놀랍다라는 것이요. 이 말씀은 결국 우리의 인생 속에도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은혜 그리고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계획, 섭리 속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을 분명히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여러 가지의 말씀이 있지만 특별히 저는 두 가지로 여러분에게 말씀을 나누면서 함께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하나는 내 백성을 위로하라는 주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을 끝까지 돌보시고 함께 하시고 구원해 주시는 분입니다. 비록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짓고 멸망당하고 심판을 받지만 하나님의 그 책망과 심판 속에는 그들을 미워하고 그들을 멸망시키려는 데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려는, 그래서 결국은 그들의 마음을 위로하고 상처를 회복하고 치유하려는 하나님의 용서와 사랑, 그리고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자녀를 향한 계획이 담겨져 있습니다. 우리가 요새 코로나가 다시 창궐하는 걸 보면서 4차 대유행이 일어날 것이다라고 걱정하는 분도 많이 있고 실제로 그런 길목으로 가고 있습니다. 언제 끝날지 모르는 이 어려움 속에도 우리는 분명히 우리를 돌보시고 책임지시는 하나님의 사랑, 그리고 우리를 향한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 주님의 은혜를 믿고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 믿는 자녀들, 하나님을 따라가는 순종하는 자녀들의 삶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다시 한번 이 내 백성을 위로하라. 그 누가 위로합니까? 바로 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자들이 위로하고 위로를 받을 수가 있다라는 거죠. 오늘 바로 이런 위로가 주님의 정말 하루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다시 한번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는 하나님의 길을 예비하라는 말씀이죠. 우리가 어제 주일 예배 시간에 잠깐 이 부분에 대한 이야기를 제가 세례 요한을 설명하면서 나눈 적이 있죠. 이 광야의 대로라는 것은 원래 군사적인 원정길이나 아니면 상업적인 교역에 주로 이용되는 그러한 고대 근동의 왕도 또는 왕의 대로 이렇게 부르는 그런 길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 왕의 길을 예비하라,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는 말씀과 같은 의미가 되겠죠. 이 광야는
지금 왕의 길을 예비해야 될 광야, 여호와의 길을 예비해야 될 광야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갔다가 다시 고향 땅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는 길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고 나라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광야를 지나야 하는데 이 광야를 지나는 길이 쉬운 길이 아니죠. 그런데 주님께서는 이미 이 광야의 길을 예비해주고 그들이 편안하게 고향 땅으로 돌아가 주의 나라를 회복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푸시는 말씀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 자체를 가지고 보면 이 광야의 길을 우리에게 또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평탄하게 준비하라고 하는 명령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하나님께서 이 길을 친히 오시기에 하나님이 이 길을 준비하시고 이 길을 인도하신다. 그 의미가 담겨져 있는 겁니다. 3절과 4절의 말씀에 외치는 자의 소리여 가로되 우리 어제는 신약에서 이것을 세례요한이라고 그렇게 배웠습니다.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케 하라. 골짜기마다 도두어지며 산마다 작은 산마다 낮아지며 고르지 않은 곳이 평탄케 되며 험한 곳이 평지가 될 것이라. 이 광야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살아갈 우리 인생길을 말하는 그런 의미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내가 하나님의 믿음으로 살고자 하는데 이 광야가 산이 되고 평탄하지 못한 험한 곳이 되고 골짜기 되는, 그래서 힘들고 어려운 그런 인생길이지만 우리가 믿음으로 주님을 예비하고 믿음으로 주님을 나의 삶 속에 맞이할 때 바로 이 길이 하나님이 준비하시는 평탄한 길, 은혜의 길, 하나님의 섭리의 길이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 이 길을 누가 걸어가요? 유다 백성들이 예루살렘으로 회복되기 위하여 걸어갑니다. 그런데 이 길을 같이 걸어가는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께서 이 길을 같이 걸어오는 겁니다. 오늘 이 말씀을 보면 우리가 하나님께로 나아갔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것이 아니라 우리 같은 죄인을 사랑하셔서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에게 오셨기에 우리는 주님과 함께 할 수 있는 길을 갈 수가 있습니다. 오늘 그러니 이 대로를 평탄하게 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은 내 힘으로 광야의 길을 내라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하나님을 붙들고 살 준비를 하라, 그런 뜻이 되는 거죠. 오늘 그러면서 6절부터 9절까지 보면 결국 우리는 연약한 존재라는 사실을,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살 수 없는 존재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모든 육체가 풀이고 우리의 모든 아름다움은 들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이 시든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약속하신 그 은혜와 사랑은 영원하다. 그리고 마지막에 우리가 이렇게 말씀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 그 하나님을 보라. 그 하나님을 외쳐라. 그 하나님을 의지하라. 우리가 이렇게 고백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 마지막 말씀 다시 한번 우리가 기억하면서 오늘 우리를 목자같이 양떼를 안으시는 주님, 어린 양을 그 팔로 모아 품에 안으시며 젖먹이는 암컷들을 인도하시는 주님, 그 주님의 은혜를 만나는, 그래서 우리를 위로하시고 우리의 삶의 길을 평탄케 하시는 그 주님을 만나는 하루가 되기를 간절히 믿음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부족함, 우리의 연약함, 그러나 오직 주님의 은혜로 우리를 살리셨고 믿음까지 주셨사오니 오늘 다시 한번 우리가 이 믿음을 가지고 광야의 그 길을, 험한 산이 평탄케 되는 우리 인생의 역사를 만나게 도와 주옵소서. 오늘 우리를 회복시키시는 주님의 사랑, 다시 세우시는 주님의 은혜, 함께 하시길 원하시는 주님의 역사, 이 모든 것들이 바로 우리를 살리는 주의 약속과 은혜임을 믿는 믿음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나이다. 아멘. 우리 다시 한번 이 말씀 다시 한번 묵상하면서 주 앞에 나가길 원합니다. 주여, 오늘 우리가 믿음의 길을 가겠사오니 주의 약속을 믿사오니
이 믿음의 대로를 평탄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인생의 길을 주님이 함께 동행하여 주옵소서. 우리 함께 묵상하며 나아갑니다.